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0절.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 안 아무에게나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베다니에서 또 하루를 묵으시고 목요일쯤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요일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바로 앞에서 뭘 하셨냐면 이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팔릴 거다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요일로 치면 이 말씀하신 건 수요일이었고 오늘 본문은 목요일, 이제 내일이면 금요일 유월절인데 사실 유월절 시작은요 이 목요일 저녁부터 준비가 되고 시작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게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저녁에 해가 질 때 하루가 시작되는 걸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그리고 다음 날 해 질 때까지를 하루로 보아서 우리로 치면 이 목요일 저녁부터 다음 날 금요일 오후까지가 유월절인 셈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하는 17절에 보시면 무교절의 첫날이라고 그렇게 나오는데 계속 유월절 얘기하다가 웬 또 무교절이냐. 우리가 추석을 한가위라고 부르듯이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무교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무교, 없을 무자에 삭힐교. 무슨 말이냐면 삭히는 것, 발효시키는 것이 들어가지 않은, 그래서 떡병자를 써서 무교병이라 하면 발효제를 넣지 않은 떡을 먹는 절기라는 거예요. 무교절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는 날 밤에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로 문설주에 바르고 가족 단위로 그 잡은 양과 또 이 무교병과 쓴 나무를 급히 먹고 그 땅을 빠져나왔던 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이 절기를 대대로 기념하여 지키라고 명령하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게 기간적으로는 일주일 동안 이어졌어요. 그 7일 중에 첫 날을 바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무교절 첫날에 우리로 치면 아직 목요일이지만 이제 다음 날 금요일까지 이어지는 유월절을 앞에 두고 제자들이 우리도 유월절 음식 먹으면서 지켜야 되겠는데 주님 어디서 준비할까요? 이렇게 주님께 여쭤본 것입니다. 주님 대답이 18절입니다. 뭘 하시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 가서 아무한테나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제자들과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라고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 이 말도 어떻게 들리는 말인가 하면 놀랍거나 이상한 말이에요. 앞에서 이틀 후 유월절에 내가 십자가에 팔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놀랍거나 이상한 말이었고, 이것도 그런 말이에요. 마가복음에는 좀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물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이 있을 건데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 사람이 어디를 들어가든지 그 집 주인한테 그렇게 말하면 큰 다락방을 내줄 거다라고 하십니다. 놀랍거나 이상한 말이죠. 또 놀랍거나 이상한 건 뭐냐면 19절에 그 시키는 대로 제자들이 했다는 거죠. 다른 데는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그렇게 특정하고 밝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때 당시에 믿음이 커서라기보다 경험에 의한 겁니다. 앞에 5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건데 풀어서 끌고 와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해라. 그러면 즉시 보낼 거다. 뭐였냐면 이분의 신성에 대한 강조였죠. 만물의 주이시고 천지의 주제이신 분. 그런데 모습은 나귀 타고 들어가신다. 자, 그 연장선에서 오늘 본문도 이런 천지의 주제이신 분께 지금 뭐가 임박했다는 거냐면요, 배반, 십자가, 죽음이 임박했다는 암시가 18절에 나와 있기로 내 때가 가까웠다. 그 만나게 될 집주인한테 전달할 말 속에 그걸 암시하셨죠. 여기서 내 때라는 말은 내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다, 가까워 오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풀어보면 내 시간이 가까워 오고 있다. 헬라어로 시간이라는 말이 두 개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텐데,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고 또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크로노스는 보통 우리가 많이 자주 사용하는 말하는 물리적인 시간,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월 따라 흘러가는 시간을 말하고요, 크로노스가. 근데 오늘 본문에 주님 말씀하신 내 때라고 할 때 이 시간은 크로노스가 아니고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는 뭐냐면 특별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때를 기다리는 기간이 있고 그 기간이 차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정하신 특정한 시점,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카이로스입니다. 즉 성부 하나님이 태초 전부터 영원 가운데 아들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임명하시고 이 아들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 내 아들아, 만일 네가 이 사람들의 형벌을 대신 받기로 하고 이를 죽음으로 감당하겠다라고 한다면 나는 네가 속죄할 사람들의 그 죄가 아무리 클지라도 그들을 진노로 대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더 큰 것으로 맹세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나 자신을 걸고 맹세할 뜻이 있다. 아버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 영원한 언약, 구원이라고 하는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의 구속시키는, 구원시키는 이 은혜로운 언약을 체결하신 이 일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이 일 때문이었고 이 일이 이제 일어난다. 우리는 이미 오신 주님을 현재에서 과거로 바라보고 있는 시점이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 이미 오신 주님의 그 오심과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일이 또 막연해지기 쉬워요. 이 인식이 습관적이 돼요. 근데 역사 속에서 실제 그 일이 때가 참에 일어나는 시점이 있었다. 그 이전까지는 약속이었고 유언이었다면 이제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유언이 언제 효과가 발생해요? 유언한 사람이 죽을 때죠. 그때가 이제 내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때가 가까웠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본문, 지난 시간에는 끝에 안 받고 중간쯤에 넣어서 봤는데 14절에서 16절이었어요.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은 30에 종의 몸값을 받고 예수를 팔았고 넘겨줄 기회를 보고 있다라는 내용, 바로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이. 이분의 죽음이 제자 중 하나의 배반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하나님의 섭리 중에 이루어지는 일이다. 인간적으로 보면 정치적 음모니, 곁에 있던 사람의 배반이니, 그런 인간적인 일들의 결과처럼 보이지만 뭐예요? 구원 역사로 보면 언약의 성취고 구약의 성취다. 20절 보십시오. 저물 때에 해가 지고 저녁이 되니, 이제 6월절이 시작됐죠.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이름하여 최후의 만찬이 시작됩니다. 여기 앉으셨더니라고 번역이 됐는데 헬라어로 보면 식탁에 기대어 앉은 겁니다. 낮은 식탁에, 당시 유대인들의 식사 문화가 그랬던 거고요. 낮은 식탁에 기대거나 벽에 기대서 앉거나 반쯤 누워서 먹는, 팔을 이렇게 괴고 먹는다든지. 예수님은 이 식사가 제자들과 이 땅에서 먹는 마지막 식사임을 아셨습니다. 제자들의 심정은 아마 예루살렘에 진작에 왔고 이제 6월절 명절이니까 드디어 우리 주님이 유대인들이 다 보는 앞에서 주님이 메시아적 영광을 얻으실 것이다 라는 기대와, 한편으로는 그 속에 분명 뭐가 있었을 거냐면 주님이 사람들의 손에 많은 고난을 받고 넘겨지고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이 이 마음속 한 구석에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이런 식사 중에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21절 보시면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앞서 주님이 인자가 사람의 손에 넘겨지리라, 배반당하리라 말씀하신 건 들어왔지만 그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에 있다. 그래서 22절에 제자들의 반응이 뭐예요? 몹시 근심하였다. 몹시 근심했다는 건 슬픔인데 충격을 받은 슬픔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충격적이고 슬픈. 그리고 뭐라 나와요?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각각 여짜오되 다 물어본 거예요. 여기저기서 차례대로 주님께 묻기 시작한 겁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자기가 아니면 아닌 거지 이걸 왜 물을까요? 정말 자기는 그런 생각조차 한 적이 없는데 혹시 나한테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건 아닐까라는 의심이 있거나, 아니면 자기는 그런 것과 관계없다는 그 결백을 주님께 확인받으려는 그런 마음이었겠죠. 근데 사실 이 말에 여러분 제일 충격을 받았을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가룟 유다죠. 여기저기서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23절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자, 이 말씀하실 때 그릇에 빵 집으려고 손 넣던 제자들이 일제히 손을 다 이렇게 빼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공용 그릇을 썼거든요. 지금 식사 중이고 당연히 식사 중이니까 빵에 손 넣을 거 아니에요, 그릇에. 근데 이 말씀이 지금 이 순간에 나와 같이 빵 잡으려고 그릇에 손 넣는 그 사람이 바로 그다, 이런 의도로 하신 말씀인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마태복음 보면 좀 희미하지만 요한복음에는 이 장면이 좀 더 구체적이면서도 다르게 묘사되는데, 요한복음 13장에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까 제자들이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쳐다봅니다.
아마 자기들끼리도 웅성웅성했겠죠. 그때 예수님 곁에 제자 요한이,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쓴 당사자 저자고요. 자기를 소개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특히 사랑하신 자라고 표현해요. 사랑하는 제자라고. 요한이 친근하게 그때 예수님께 기대어 있었는데 베드로가 그 요한에게 눈짓을 합니다. 이렇게 머리짓을, 신호를 준 거예요. 누군지 여쭤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주님께 기댄 채로 개인적으로 조용히 여쭤본 거예요. 성경에는 쭉 글로 써 있어서 다 공개적인 것 같지만 개인적으로 여쭤보기를 다 웅성웅성 하고 있는 상황에, 주님 누굽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요한한테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크다.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유다에게 주시니 그때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라고 기록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사로잡힌 상태가 됐다는 말이죠. 그리고 주님이 유다에게 뭐라 하시냐면 속히 가서 네 할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니 유다가 그 빵 조각을 받고 바로 밖으로 나가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제자들은 몰랐다고 나와요. 이 말은 들었어요. 가서 네 할 일을 해라 라고 하신 이 말씀도 어떻게 이해를 했다고 나오냐면 유다가 밖으로 나간 것도 어떻게 이해했냐면 유다가 돈꾀를 맡고 있어서 자기들 중에 무슨 주님이 심부름을 시킨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황을 제자들은 파악을 못하는 그런 정황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마태가 기록한 거,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라고 기록한 이 설명은 그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범인을 밝히고 공개하시려는 의도라기보다 이 말씀은 마태의 아주 중요한 기법, 아주 구약을 인용하는 거, 구약 시편 41편에 나오는 한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시편 41편 9절 말씀인데요. 들어보세요. 내가 신뢰하며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다윗의 시고요. 다윗의 최측근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했을 때 압살롬의 편에 서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신뢰하며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 아주 절친하고 서로 신뢰할 수 있었던 관계에 있던 내 친구가 자기를 대적하려고 그 발꿈치를 들었다. 공생의 3년을 함께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생활한 제자가 지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이려 하죠. 그래서 이렇게 구약 인용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건데, 먼저는 이 제자들뿐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세워질 제자들의 공동체에게, 너희들 공동체에서 함께 있던 자 중에 그가 배반자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충격을 받거나 당황하지 마라. 사실 이건 주님께도 괴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말씀하실 때 주님의 심정이 기록되어 있어요.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그래, 괴로운 일 맞다. 그래도 이를 두고 충격을 받거나 지나치게 당황하지 마라.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가르치시려는 것이고요. 둘째는, 이게 중요한데, 제자 중 하나가 자기를 파는 이것마저도 구약의 성취라는 거죠. 이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라는 말씀의 의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 24절에서 뭐라 하시는 거냐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기에는 사람의 음모요 배반이지만 구속 역사의 시각에서 보면 성경의 성취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 넘긴 이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성취였다고 가룟 유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이렇게 따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하나님 당신의 계획이었지 않습니까? 당신의 짜놓은 판에 내가 꼭두가시 마냥 놀아난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거나 자기가 빠져나갈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자기가 그렇게 하기로 자기가 결정을 할 때 나는 지금 하나님께 사용되고 있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도구야. 라고 그런 생각으로 예수를 팔아넘긴 게 아니죠. 그저 뭐예요? 자기 욕심과 자기의 악한 본성에 이끌려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계획이라는 것과 사람의 자유가 충돌하거나 대립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고 강압하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은 자유롭게 자기의 길을 계획하고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을 다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도구로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마찬가지 그렇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말과 행동과 선택과 결정들에서 죄의 종이 될 수도 있고 의의 종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이 같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크신 작정을 이루는 사실을 안다면, 이 사실을 알면 내게 주어진 자유라는 것도 함부로 생각하지 않게 되고, 내가 게으르게 살면 그건 하나님이 정하셔서 그런 거야가 아니고 너가 게으른 탓이고 너가 게으르기로 한 거고, 너가 악을 저지르면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기 때문이야, 그게 아니라 너가 악을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 악을 부정하고 자기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려고 하면 안 되는, 가룟 유다의 죄는 가룟 유다 본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세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리고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말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 마치 하나님이신 주님이 태어나게 하셔놓고 왜 이제 와서 후회조로 말씀하시는 건가, 이런 게 아니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건 누군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당시에도 보통 이 관용구처럼 쓰이던 표현이었어요. 언제 쓰냐면 보통 최악의 인간을 가리킬 때, 직업을 가지고 보통 얘기할 때도 어떤 말을 쓰냐면 저 사람은 선생 되지 말았어야 돼. 차라리 선생은 되지 말지. 이건 뭐냐면 선생으로서 본분도 자질도 모르고 어떤 악행을 저지른 사람한테 쓰는 말이죠. 저 사람은 목사하지 말았어야 된다. 비참한 말이죠. 이 비슷한 표현이, 근데 강도는 좀 약했던 표현이 뭐가 있었냐면 앞에서 마태복음 18장에서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해 해서 지옥에 갈 사람한테 표현하신 게, 그 지옥의 형벌이 크기가 너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이렇게 표현했죠.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게 나을 뻔했다. 나을 뻔할 거다. 낫다. 기억나시죠? 근데 지금 이건 뭐예요? 더 심각하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게 더 나을 뻔했다. 그만큼 그 인간 상태가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 거냐, 그가 종국에 맞게 될 현실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나를 한번 대입시켜 봅시다. 좀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내가 지금 가룟 유다다, 이 자리에서. 근데 이런 내용을 내가 듣는다면, 이게 지금 나한테 하는 이야기라고 이게 들린다면 나는 어떨까? 여러분, 사람이 어떨까요? 어떻겠어요? 나한테 하는 얘기다. 유다는 눈치챘어요. 예수가 다 안다, 다 아네. 어떻게 알지? 그러면 여러분, 일단 두렵거나 회개의 감정이 일어나야 정상 아니에요.
죄가 적나라하게 지금 안다는 게 들켰다는 게 알고 있는 거잖아요. 본인이. 회개가 나와야죠. 회개의 기회인 거예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놓는 그 자가 나를 팔리라 그 말씀하신 것도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 이 자가 어쩌는지 보세요. 25절 마태가 범인을 이제 적었어요. 예수를 파는 유다가 뭐라 그랬대요?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이건 여러분 이거예요. 소름이에요. 소름. 아마도 요한복음에 비춰보면 떡 한 조각 적셔 주셨을 때 개인적으로 대화가 오간 것으로 보이는데 뭐예요? 오히려 천연덕스러움. 나는 아니죠. 자, 사람이 설교를 들을 때도 보면 나한테 하는 얘기다라고 혹 들리면 그게 은혜인 줄 알아야 되고 기회인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거 나한테 하는 얘기다에 보통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는 회개의 반응이고, 근데 이건 좀 드물어요. 뭐가 맞냐면 더 섭섭해지든지 일을 갈든지 더 막 하겠다고 결심을 해요. 뭐라 그래요? 랍비여. 이것도 앞에 제자들은 주님 저는 아니죠. 그런데 유다는 랍비여 나는 아니죠. 이 유다 이미 팔았어요. 이미 팔고 돈 받았어요. 근데도 나는 아니죠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사실 이게 가룟 유다만의 특징이 아니고 가룟 유다가 대표로 하는 사람들의 일반적 악한 성정이에요. 악한 양심을 가진 사람의 본성을 대표격으로 나타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잘못이 들켰을 때 어떤 떨림이나 불안의 감정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걸 감추고 오히려 뭐예요? 당당해지자, 뻔뻔해지자. 도무지 몰라요. 그 순간에 뭘? 자기는 그렇게 하면 당당할 것 같죠. 그런데 머지않아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 자신의 이 처신이 심판을 앞당긴다는 거. 심판이 오지 않으면 그 죄가 쌓이고 있다는 거. 심판의 크기가 더 쌓이고 있다는 걸 못 보죠. 이런 정황에 보아하니 예수도 다 알고 있는 마당에 그 자리에 더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 마태는 기록을 하진 않았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그는 식사 중에 곧장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겁니다. 유다가 그 자리를 떠나 나간 이후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특별한 행동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찬 또는 주의 만찬이라고 부르는데 최초의 주의 만찬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6월절 식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의 만찬 의식을 거행하신 거예요. 주님의 의도는요, 일단 유다는 이 은혜의 식탁에서 스스로 자기를 배제시켜 버린 겁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은혜의 자리를 박차고 나감으로써 소극적으로 보자면 자기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존재임을 스스로 드러낸 셈이 된 것이고요.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주님이 성찬을 지정하시기 전에 그를 내보내신 것이죠. 내보내신 거예요. 이로써 내가 베푸는 이 식탁의 자리에 참여하는 너희가 진정으로 누구며 어떤 은혜를 받은 자인가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시려는 의도인 것입니다. 즉 혈통이 유대인이라고, 할례 받았다고, 표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이라고 들어오는 자리가 아니라고. 여기는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 곧 그리스도 자신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들어오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 자리는 그 특별한 관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 식사 중에 주님이 하신 독특한 행동에서 드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그들이 먹을 때에 주님이 하신 특별한 행동이 무엇인가?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뒤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것도 가리켜 뭘 하시냐면 이것은 나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선 이 말이 그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몸과 예수님의 몸과 피라는 얘기가 당연히 아니죠. 그게 아니고 이것은 내 몸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것은 내 피를 상징하는 거다. 이 뜻이에요. 마치 꽃을 선물하면서 이것은 저의 마음입니다 하면 그게 진짜 그 꽃 자체가 내 마음이 아닌 거듯이 당연하죠. 꽃은 꽃이죠. 다만 내 마음의 어떤 진심을 표현하고 상징하는 거이듯이. 자, 그럼 이 떡과 잔이 주님의 몸과 피의 어떤 면을 상징하는 것인가? 먼저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주님이 주실 때 특별히 떼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마태가 기록을 했습니다. 떼어 줬다는 건 헬라어로 보면 찢다, 조각을 내다 이런 의미예요. 즉 내일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내 몸이 찢겨질 것이고 조각 날 것이라는 거고요. 또 피에 대해서는 28절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언약의 피니라. 잔에 포도주를 부으시면서 이 흐르는 포도주처럼 내일 내가 피를 흘릴 것인데 자신의 피 흘림의 목적이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그러시면서 이 피를 뭐라고 독특하게 표현하시냐면 바로 언약의 피라고 소개하시는 거예요. 다른 곳에는 예수님이 이 잔을 가지시고 하신 말씀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누가복음과 또 바울이 뒤에 기록한 고린도전서 11장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간단히 하자면 나는 내 피로 새 언약을 세운다. 그래서 마태와 누가를 종합해서 보면 이거죠. 내 피는 언약의 피인데 이 피로 새 언약을 세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마태가 기록한 표현 언약의 피라는 말도 구약에 근거한 말씀인데 구약에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출애굽기 24장이고 또 하나는 스가랴 9장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24장 하면 언약식 장입니다. 장 제목이 보통 그래요. 언약식 장. 누구와 누구 간의 언약식이냐? 이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인데 하나님 쪽을 대변하기도 하고 또 동시에 이스라엘을 대표하기도 하는 중보자, 중재자의 역할이 사람 모세예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지켜야 될 항목들, 조건들을 모세에게 말씀하시고요. 이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달하면 백성들이 일제히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일제히 대답하고 마지막에 이제 보통 계약서 밑에 도장을 찍듯이 효력 발생하려면 이 언약식에도 그 역할로 사용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피입니다. 무슨 피냐? 이때는 짐승의 피예요. 모세가 제물의 피를 양푼에 담고 그 피의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 절반은 백성들을 향해서 뿌리고 모세가 선언하기를 출애굽기 24장 8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무슨 의미냐? 이 피를 뿌림으로 하나님과 너희 사이가 이제 언약 관계임을 보증한다. 따라서 이제부터 너희는 여호와의 백성이고 여호와는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관계다. 근데 이 언약이 이때 이 언약이 어떻게 돼요? 구약 내내 무시되고 깨집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언약에 신실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자꾸 깨뜨립니다. 자꾸 깨뜨리는 게 그냥 구약 자체 역사죠.
언약 깨짐의 역사. 인간편에서.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아수르를 막대기로 보내고 바벨론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자신의 뜻을 알리시는 중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이요.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구약에 또 언약의 피가 또 어디 나오냐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스가랴 9장 9절인데요. 들어보세요.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 뒤에 11절 하나님께서 이제 이 왕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또 너로 말할진대 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건져낼 것이라. 성경이 하는 말은 여러분 복잡한 것 같아도 단순한 것이, 결국 이 구약에 나오는 이 언약의 피라는 것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었냐라는 거고요. 그걸 지금 주님이 자신의 입으로 밝히신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내 피는 언약의 피다. 어떤 의미냐면 내가 내일 흘릴 피가 바로 구약에서 짐승의 피가 가리키던 그 피다. 구약에서 짐승이 흘렸던 그 피가 가리키던 그 피다. 이건 옛 언약의 성취라는 거예요. 본인의 흘리시는 그 피가. 또 어떤 의미냐? 내 피는 영원전에 아버지와 나와의 언약을 온전히 다 이루는 피다. 이건 뭐예요? 영원한 구속 언약.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간의, 성령 하나님의 보증으로서의 삼위 하나님 간의 그 언약의 성취. 그런 의미에서 언약의 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이 피로 드디어 카이로스, 때가 참에, 이게 온전히 다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언약을 가리켜 특별히 새 언약이라고 하시는 것은, 사실 여러분 새 언약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 언약은요, 영원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의 구원에 관한 그 언약의 성취라서, 그 언약의 완성이라서 사실 본질적으로는 새로울 게 없는 언약이에요. 하지만 굳이 새로운, 새라는 말을 붙이는 까닭은 구약의 옛 언약과 비교할 때, 하나님이 그 영원한 언약의 그 구속의 은혜를 구약 시대 가운데 비춰주셨던 그 방식과 그 내용, 그것과 비교할 때, 그 본질과 비교할 때 그 성질이 아주 다른 새로운 언약이라는 거예요. 옛 언약은 중보자가 사람 모세였고 방식도 짐승을 반복해서 잡아 죽였고, 무엇보다 그 언약 안에 포함된 사람들이 다 실제 구원받은 사람들이었냐? 아니요. 섞여 있었죠. 그 구약 옛 언약 백성 안에는 어떤 사람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냐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형식적으로 짐승 잡고, 외형적으로 할례 받았다고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불신자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 언약 안에는요, 그 언약 공동체 안에는 그랬어요. 그 잡아 죽이는 짐승이 흘리는 피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물론 그 죽어가고 흘리는 그 피를 보면서, 짐승의 피를 보면서 대속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도 있었지만, 물론 아닌 사람도 정말 많았다고요. 형식적으로 종교 행위로 예배하고 제사하던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새 언약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요? 새 언약의 중보자는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방식도 짐승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께서 친히 희생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드리셨어요. 그래서 이 언약은 깨질 리가 없습니다. 깨질 리가 없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이 새 언약에 속한 사람들은 변개치 않습니다.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지고 희미해지는 일이 있을지언정, 그래서 일시적으로 주님을 배반하는 그런 나약함을 보일지언정 그에게는 참된 회개가 있습니다. 죄가 지적되고 발견될 때 참된 회개가 있습니다. 참된 참회가 있습니다. 그 참된 믿음의 열매로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의 씨와 열매가 속에 있고 드러나는 사람. 지금 주님 말씀의 요지는 이런 은혜와 관계된 사람이, 이런 은혜로운 언약에 관계되어 있는 사람이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불러요? 새 언약의 공동체라고 부르죠. 그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받아 먹어라. 받아 마셔라. 이건 그들에게 그리스도 자신께서 그들에게 양식이 되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밥을 먹고 떡을 먹으면 그 물질적 요소가 속에 들어가서 몸에 양분이 되고 살아가는 에너지가 되듯이,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본질적인 양분이요, 힘은 나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되게 이 말이 민망하게 들리고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6장에 더 노골적으로 이미 말씀하신 내용이 뭐였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라.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을 먹는다? 예수님을 먹어서 예수님 내 속에 들어와 계신다? 나와 그분이 일치가 되고 하나가 된다? 연합한다? 이거를 상징하는 의미로 주신 것이, 말하자면 주의 만찬 의식이에요. 초대교회 시대에 이 주의 만찬 예식을 두고 일각에서는 교회대로 식인종이다, 이런 괴소문이 들렸습니다. 돌았어요, 이런 소문이. 무슨 살을 먹고 무슨 피를 마신다 하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 떡과 잔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또 무슨 이 주의 만찬에서 제공되는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 속으로 삼키는 순간 내 영혼이 맑아진다, 이런 의미도 아니고, 그죠? 나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며 그분의 죽으심과 희생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존재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 때문에 나는 살 수 있는 존재고 살고 있는 존재다. 여러분, 다른 게 신비가 아니라 사람한테 이런 생각이 생겨났다는 자체가 신비 아니에요?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죽고 내 찢어진 살이 내 입으로 들어가고 너를 위해 흘린 언약의 피가 네 입으로 네 속으로 들어가므로 내가 너의 사랑과 내 사랑과 자비와 선함을 너에게 부어준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성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시는 통로요 방법이라고 해서 은혜의 수단, 은혜의 방편이라고 불러왔습니다. 뭐 비상한 초월적인 신비가 이 의식에 있더라기보다 그게 이런 거예요. 이런 의미인 거죠. 주의 만찬을 통해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어설 힘도 주시고 잘못된 생활과 관계에서의 실수와 잘못을 뉘우치게도 하시고
또 목회자들 사역에서 여러 가지 변수와 크고 작은 일들로 낙심하고 맥이 빠지고 힘들 때가 있는데, 그때 이 식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물론 하나님 말씀 설교가 그 역할을, 그 기능을 하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귀만이 아니라 우리가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맛볼 수 있는 방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녹록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그걸 위로해 주시고 힘을 내어 살아가도록 도우시려고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해 하시고 다시 살아갈 힘도 주시려고 나를 이 식탁에서 격려하시는,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떡과 잔을 받아 마시며 주님이 내 속에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의미이겠죠. 그 열매이고요. 무엇보다 이 주의 만찬 식탁에서 얻게 되는 은혜와 유익은, 의미는 이런 존재가 나 혼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와 똑같은 동기와 똑같은 마음가짐과 똑같은 목표와 똑같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생각을 가진 내 형제 자매들이 여기 지금 이 식사 자리에 함께 있다. 세상은 이해 못하는 그런 관계, 나와 함께 울어주고 나와 함께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신앙으로 나를 끌어주고 나를 믿어주는, 심지어 잘못된 길로 가면 권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는, 영적으로 나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또 돌봐주는, 때로는 형님 같고 때로는 엄마 같고 언니 같기도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된 이들이 지금 이 식탁에 둘러서 있다. 영원한 천국의 잔치에 함께할 자들이 지금 이 땅의 교회에서부터 이렇게 이 상에 둘러서 있다. 이게 그 자리에서 기념하고 생각해야 할 것들입니다. 식탁의 의미예요. 이 식탁 전에 사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해주세요? 발을 씻겨주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이렇게 하라고. 이걸, 이 유익과 이 은혜를 얻고 확인하고 깨닫는 유익이,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 29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신 건데, 이 말은 지금처럼 너희들과 포도주를 이렇게 마시는 일이 앞으로는 다시 없을 거다, 이 말이에요. 되게 섭섭한 말처럼 들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언제까지라고 하시냐면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되는 날 내가 너희와 함께 거기서 새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행해지는 주의 만찬 의식이 장차 천국에서의 식탁에서 잔치를 미리 경험하는 자리라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를 추모하고 죽은 자를 기리면서 슬퍼하는 자리가 아니고, 네 할 때마다 우는 자리가 아니고, 천국에서의 잔치를 미리 경험하는 자리다. 이 식탁의 구성이 조촐해 보일 수 있습니다. 집에서처럼 많이도 안 주고요, 조금씩 떼서 주고, 잔도 아주 작고,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딱 의식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의식처럼 보일지 몰라도 여기에는 결코 가볍지 않은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 전체의 의미가 압축되고 응축되어 있는 자리예요. 그 은혜를 경험케 하는 특별한 방식으로서 제자들에게 주신, 새 언약 공동체에게 주신 새 언약, 신약의 의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식을 마치고 바로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 30절에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이건 단순히 무슨 이야기의 결말을 맺기 위해 필요한 조로 찬송하며 끝났다라는 말이기보다 유대인들이 유월절 지키면서 만찬 마칠 때 찬송을 불렀는데, 이 유월절 상의 이 주의 만찬 식탁의 의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있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그들이 불렀던 찬송이 보통 시편 115편에서 118편까지 라고 해요. 그 시편들의 내용은 주로 뭐냐면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신실하심을 찬송하는 대표적인 시들인데, 우리가 유명한 이 가사로 반복되는 게 뭐가 있냐면 이거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앞으로 교회에서 시행하는 주의 만찬 의식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기대하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로써 우리는 이 자리를 통해서 내가 이 새 언약에 속한 사람이라는 최소한의 확인을 가지게 됩니다. 왜 최소한이라는 말을 갖다 붙이냐면, 이 지역 교회 안에 믿음이 없고 자격 없는 사람이 섞일 수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합법적으로 용인시킬 수 없다고 조심해도 실제 현실에 섞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시행하는 주의 만찬 식탁에 참여한다고 무조건 새 언약에 들어왔다는 거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자신은 양심으로 확인 가능해도 우리 소관이 아닌 건 또 뭐냐면, 다른 사람의 신앙이 참인가 정말인가 진짠가 아닌가에 대한 명확한 진단과 확인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극적이고 최소한의 증명이라는 거죠. 하지만 중요하죠. 왜? 주의 만찬 여기 참여한다고 구원 받는 건 아니지만 이 언약 안에 들어와 있다는 최소한의 확인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에 소위 등록하고 가입한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교회에 가입하는 것이 일단 내가 우주적 교회에 포함된 자라는 표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확인은 되는 거기 때문에, 진짜 믿음 가진 사람에게는. 그럼 내가 확실히 새 언약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최소한의 증명이 아니라 최대한의 증명, 적극적인 증명은 뭐냐?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이 언약에 포함된 자로서 걸맞는 합당하게 살아내시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는 건가? 지금까지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고부터 쭉 하신 말씀만 살펴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핵심 어떻게 하는 건가? 그리스도께 헌신, 그리스도를 사랑, 그리고 형제 사랑. 주님은 지금 우리 곁에 육신으로 계시지 않습니다. 솔직해지십시오.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 곁에 육신으로 보이게 계시지 않는다고. 그럼 그리스도께 헌신이라는 거 말은 하는데,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말은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한다고 했냐?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보다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지금 읽어드리는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 요한이 기록한 이 최후 만찬에서의 마지막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잡히시던 날 밤에 제정하신 주의 만찬 의식이 우리가 새 언약에 속한 자라는 하나의 확인임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이 의식을 가벼이 보지 않으며 앞으로 치러질 주의 만찬에 대하여 사모함으로
또 반드시 들어와야 할 자리로 알게 하옵소서. 또 이 자리가 우리가 새 언약 안에 속했다는 완전한 보장은 아님을 알게 하옵소서. 특권이나 자랑이 아니라 그저 은혜로 이 자리에 포함된 것을 알고 더 크게 우리의 일상과 생활의 모습에서 우리가 이 은혜에 속한 자들이라는 더 확실한 확인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무엇보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여서 이로써 모든 사람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아는